오늘은 무슨 일일까요? 창립 기념제 교회 생일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시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 아버지 자녀임을 기억하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따라 가는 길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소명에 복무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다 같이 10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영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과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을 상하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옵소서. 그들을 도와 이는 그들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그러게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오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4주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셔서 오늘의 이렇게 감격스러운 창립 24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오로지 영광 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가정이 잘 바르게 서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부부가 잘되며 자녀가 잘되며 사업장이 잘되며 건강하여지며 사랑이 넘치며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 때에 아버지 받기에 부족이 없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무릎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죄를 아버지 범치 않게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일어서나 누워있으나 어디를 갈 때나 아버지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 봉사 아버지 차량으로 식사로 청소당번으로 방송실에서 헌금으로 안내위원으로 찬양으로 특별히 아버지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실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물질을 넉넉히 채워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 곳은 기도하는 전이라 하였사오니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예쁘게 단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저들의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이제 자녀 진로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여러가지 아버지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힘든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 5월달에는 조금이라도 아버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간증하는 귀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을 아버지 이제 기뻐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며 서로 보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교회, 빨리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를 준비하며 양떼들을 먹이기에 부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넉넉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사 하나님이여 목사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내주하는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며 또 양쪽 팔이 되시는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사 위에서 사에서 목사님을 돌보며 보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이 찬양대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미셔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마음껏 열어서 마음껏 받아들이기에 부족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 다이성가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한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4주년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2011년 5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벌써 24번째 창립 주일이 됐습니다. 24살이면 성인이죠. 24살이면 군대도 갔다 오고 성인이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말에 꼴불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꼴불견. 사전적인 의미로 따져보게 되면 하는 행동 또는 모습 이런 것들이 비위에 거슬려서 차마 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꼴불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비위에 안 맞고 거슬려서 정말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냐면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교인, 꼴불견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설교 중에 핸드폰을 하는 교인. 안 들릴 것 같지만 다 들립니다. 세 번째, 뭐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꼴불견 중에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 돈 자랑, 뭐 자녀 자랑, 또 이런 부동산 자랑하는 이런 교인, 이건 네 번째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한 사람끼리만 뭉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교인, 이것이 다섯 번째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늘 예배 때 지각을 하면서도 축도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이것이 여섯 번째랍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려 하지는 아니하고 늘 가르치려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늘 인사와 대접을 받기만 원하는 그런 교인, 이것이 여덟 번째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그런 교인, 이것도 또 꼴불견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밖에서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교인, 이건 역시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꼴불견이라는 얘기가 참 듣기가 별로 안 좋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가 이 꼴불견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참 듣기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인이면서 이렇게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교인,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교인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세상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성숙한 교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말 공감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는 사람 따라서 저렇게 교회 가기 쉽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이런 자녀들,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또는 교사, 이런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모든 것을 세운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1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바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하는 이 온전케 하라는 이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뼈가 부러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 뼈를 잘 맞추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부가 찢어진 그물이 있어요. 그 그물을 잘 기어서 그래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깁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온전케 한다라는 원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범죄한 그런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부러지고 상하고 찢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성도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뒤에 보시면은 13절, 14절 거기 한번 쳐주세요. 예, 13절, 14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아이를 어린아이 같다, 철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 생활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목사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 이것은 성숙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이건 또 성숙한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혹시라도 말과의 행동이 따로따로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는 말과의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함을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저 죄악으로 빠뜨리려는 그런 말인지 구별을 못해서 교인들이 이리저리 좌우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가머니슬에 잘 넘어갑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어머니 교회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또 안식일 교회, 가정교회, 지금 가정교회가 통일교회를 가정교회로 얘기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가정교회는 통일교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는가?
많은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한 교인이라면은 절대 그 말에 가머니슬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진정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런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고, 이 준비시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께 무엇을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효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물질이나 어떤 선물이나 이걸 사는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진정한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 우리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엄마 아빠 말씀에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선물만 사온다고 해서 결코 그 엄마 아빠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지,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지도 않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충성과 헌신의 봉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먼저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족하게 돼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성교한테 나는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마음,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서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도 안에 친밀한 영적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가 뭐냐?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성숙함이 없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교회 하는 일들이 힘들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와서, 아니면 와가지고 졸다가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물이 숱한 그런 숱한 물이 흘러가도 거기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도 날마다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예배드리는 저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무슨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을 보게 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질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의 깊이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분명한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자고 했더니 배우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실족하게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나 없고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하기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이렇게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준비된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했냐? 준비해서 그 사람을 알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배우고 성숙한 성도가 됐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성도냐? 성숙한 온전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겹 대접한 것 나를 대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새벽기도 듣죠, 수요일날 듣죠, 주일 예배 듣죠, 또 방송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연회당이야. 그런 말 많이 드셨죠. 연회당.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쯤에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남자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렇게 앉았었는데 아무튼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멋있는 남자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아이는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예쁜 남자, 멋있는 남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만 어떤 임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직분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추면서 문제가 점점 문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다 아름답고 복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만 괴로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실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충성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자꾸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자기는 30몇 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 이유는 그 연세가 한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옛날에 30살쯤 됐을 때 친구들하고 다방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성경책을 딱 자기 친구가 들고 가 다방에 와가지고 야 오늘부터 부흥이한테 한번 와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끼리 쭉 앉아있다가 야 우리가 저 부흥회를 한다는데 가서 축하하는 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부흥회 한쪽 구석에서 울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도 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열심으로 충성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이 30살쯤 되는 그 청년이 열심히 교회 충성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기획위원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획위원회에 들어오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직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내부를 다 들여다봤더니 문제들이 많아요. 안 말할 수가 없지요.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을 그만 놓게 되고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신앙을 찾아서 지금은 집사님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온전한 성도는 뭐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봉사와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시험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을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헌신하는 것이 마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이유는 왜 씻긴 줄 아느냐? 너희들도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사, 섬김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군가를 다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탤런트를 준 것은 나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물 한 종책이라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받지 아니하고 봉사만 하는 것, 이것은 빈깡통이 될 수밖에 없고, 훈련만 받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려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목숨까지 우리 주시기까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음성에 따라 그분이 하신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모든 삶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는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끝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훈련받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다 아파야 되고,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파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다쳤는데 이 발가락은 나는 안 아프다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이 다치든 발가락이 다치든 머리가 다치든 온몸은 다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인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 다르지만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연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이 장미의 계절인데 장미꽃이 빨간 장미만 있다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빨간 장미 뒤에는 또 파란 이런 녹색의 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장미가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노란 개나리도 피고, 또 봄에는 하얀 목련도 피고, 또 가을에는 녹색의 또는 푸른색의 보라색의 코스모스도 피고,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준비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름다운 역사가, 그런 준비된 성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가 연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노인들은 소망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나아가기를 발견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험한 풍랑 가운데서 시험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터전을 복돋아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폭력으로부터 평화를 보존하게 하시고 탄식하는 생명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 구별해서 또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성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시며 또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신가요? 이순복, 예, 이순복 집사 죄송합니다. 네, 이순복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 창립 23주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4주년이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실 때 저 뒤에 떡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8시, 오후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김현옥 성도님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오후 예배에 속회 예배를 끝난 다음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내부를 한번 칠을 해야 되고 또 요 밖에 담장하고 올라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교인들이 싹 긁어주면 이렇게 많이 좀 지저분하죠? 떼우고 긁어서 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또 다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청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왔다가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성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데 아름다운 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결단하여 함의 큰 용사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 날마다 임재하셔서 늘 주님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으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